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추석을 보내고 10월 중순이 된 이쯤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도는 가을이겠지요. 환절기 코로나 감염으로 더욱 주의를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고 있으신가요? 땅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천지창조를 믿으시나요? 가장 정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우리 모두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절마다 색깔과 모양이 다르게 변하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낍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그 가지를 위로 향하여 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을 연구함으로 창조론과 구원론이 세계관의 핵심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Eyes of the Lord, The Biblical Worldview. 하나님의 눈이죠. 또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기 기역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나오고 또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배웠던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눈, 또 구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선인에 대해서는 경외의 눈을 가진 여호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멋진 기역절을 이 저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눈, 긍휼의 눈을 오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의 세계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어떤 소녀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이 눈이란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 텐데, 어떤 우리 주변에 우연히 생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아무런 원인과 이유가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어요. 이런 생각으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죠? 우연히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우연히 생겼으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섭리로 해서 생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섭리로 생긴 문제였으니 섭리로 해결. 맞습니다. 엑셀런트. 섭리로 생긴 문제니 섭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이게 바른 두 개의 다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여호와의 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은 우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여호와의 눈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무신론자의 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에 대한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윈, 러시아의 가가린은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윈,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계셨으며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체험했다. 가가린, 우주여행을 해보아도 신은 어디에도 없더라.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네, 이 참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그냥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주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신들도 어떤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냥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의 실제에 대한 생각 중 그것이 그냥 생겼다는 무신론적인 세계관보다 신적인 존재가 그것을 창조했다는 세계관이 훨씬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주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물질과 생명체들이 주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을 따라 존재함을 믿습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둘째 날 공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기 12장 7절 9절. 네, 둘째 날 소제목을 보면 라이프니츠의 질문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사람의 이름인데 누구인가요? 다 같이 보면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또 수학자이면서 저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 왜 세상이 존재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 왜 생겼는지 하는 것들은 창조물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창조물들이 물어보면 창조물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말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출발점에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교리는 우리 모든 기독교 교육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모든 것은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그 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같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서히, 우연히, 돌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화론의 사상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진화론이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겼어? 모든 것들이 그냥 해결되었어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파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과 교육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창조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불신을 조장하는 진화론과 유사 오류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은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 체계가 진화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창조주의 흔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셋째 날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네, 한번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가 보이시나요? 무지개요. 예,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이게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공중의 무지개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으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물과 빛의 작용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자연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세상을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그릇 행하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아울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분명한 진리이며 또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려야 되며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관점의 틀을 제공한다. 과학적 원리로 창조를 설명할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에 대항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예수님, 저를 지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단지 주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제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구속주를 경배하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의 핵심은 창조론과 구원론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두는 험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담은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영원한 복음의 의미에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지난 기회도 배웠지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 속에는 창조의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세컨드 커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이슈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속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구원론은 창조론과 더불어 성경의 세계관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뿐임.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예수님, 저를 지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단지 주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제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상대적인 도덕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표준과 법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표준과 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계급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계층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 상대적인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표준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시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시된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도록 도덕적 표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수행함.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에 민감한 양심을 주시고 항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공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려 오신 구속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점. 기독교교육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번 주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공부 시작 전에 기독교 교육, 구원론, 세계관, 창조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유익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